네, 오늘 예레미야 49장 할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암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 롯의 어떻게 보면 롯의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 중 둘 중에 하나죠. 모압과 암몬, 그 중에 동생이 바로 암몬입니다. 이 암몬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인데요. 몰렉이라는 우상이 여러 이름으로 쓰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또 밀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몰렉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몰렉신의 제의가 아주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아주 간악한 인신 제사를 드려서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아주 종교적 악행을 했던 바로 그 우상이 몰렉 우상입니다. 그 몰렉을 섬겼던 암몬 자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오늘 4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 암몬 자손이 믿었던 밀곰, 그러니까 몰렉이죠. 여기는 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하면요. 요시야 왕 바로 직전까지니까요. 요시야 왕이 그 몰렉 우상을 철거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살 때부터 시작해서 약 900년 동안 거의 900년 가까이 그 몰렉 우상을 섬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수많은 그 무고한 아이들이 거기서 인신 제사로 그 번제가 드려지는 그런 정말 처참한 일이 계속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암몬 자손을 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여기 에돔에 대한 또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는 어찌 보면 형제간이죠. 이제 형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또 굉장히 아주 패역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죠. 이 에돔 족속들이. 자, 그런데 그 에돔 지방에 대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만. 여러분 대만이라는 이 지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나오는데 아주 그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이제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또 건너뛰어서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계속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에돔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고 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치시고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주세요. 먼저.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에돔이라든지 여기 또 모압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3절부터는 또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여러분 여기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에 있던 다마스커스라는 그런 도시죠. 이 다메섹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 다메섹입니다. 자,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에돔이라든지 또 모압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도시들, 고대의 도시들이죠. 이 하술이라든지 게달과 같은 도시들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고대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4절로 건너뛰어서요. 34절에 엘람이 받을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내가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여기 앞에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이 포로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49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이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9장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이 말이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탄한테 네가 욥을 잘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냥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욥을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사탄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욥의 신앙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할 때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거나 힘들어지고 생각했던 게 잘 안 될 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여러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심판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미 경고로서 수없이 전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들은 나라와 민족들이, 또 열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